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간들이 어리석음과 한없이 모자람을 아시면서도 늘 택하시어 갈릴리 교저나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4년 전 작은 씨앗 하나가 이곳에 뿌려져서 튼실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더욱 무성한 잎을 틔워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난리와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무고한 사람들과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를 깃들게 하시고 그들이 눈물을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하루속히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형옥 집사님을 돌봐주시고 한 집사님에게 큰 힘을 주셔서 더욱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위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쉴 수 있는 순간까지 주님의 도움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김상희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큰 감동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자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고 또 우리 교회 생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생일날 외우기가 너무 좋은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4년 전 기억하십니까? 네, 뭐 이게 될지 참 막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참 그 힘든 중에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렇게 모여서 저기 지하의 사무실을 구하고 또 이렇게 장소를 여러 번 옮겨가면서 조금씩 살림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에서 몇천 명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말 피와 땀과 기도와 성원 드리고, 그래서 그냥 생일이 되면 그냥 다른 것 모르겠고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생일에는 그래도 빚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고 또 지금도 나오진 않지만 후원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바깥 분들까지 다 해서 한 7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쨌든 뭔가 감사 표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타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타올이 다 여기 평화시장에 다 있더라고요. 이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송월 타올이 제일 좋다는데 또 그렇지도 않대요. 요즘에 송월 타올은 또 뭐 베트남에서 만든다고. 그래서 참 세상이 그래요. 옛날에는 수입품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국산이 최고가 될 시대가 돼서 참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제일 좋은 수건으로 2장씩 꼭 좀 하나씩 그동안의 수고에 좀 땀 좀 닦으시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생일상을 차린다고 그래서 우리 이상만 장로님께서 또 크게 쏘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좀 많이 나오시고, 평소에 못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연락도 하고 있어요. 그날만큼은 오시라, 와서 식사하시고 좋은 거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시고 또 우리 박재영 호사님이 뭐죠? 또 음식을 좀 또 해오신다고. 그걸 뭐죠? 잡채? 네, 잡채를 뭐 좀 하신다고 하시는데 늦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뭐 떡도 좀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떡, 우리 교회를 갈라놓을 뻔했던 시루떡과 백설기 두 파로 갈라져서 고생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갈라져도 좋으니까 떡만 해오시면은, 그래서 따뜻한 떡 해서 하여튼 좀 감사하는 시간, 또 추수감사절이면서 또 생일 감사 같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욥기 마무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저 본관 쪽입니다. 여기 신관 말고 본관을 한 교체 작업을 하나 봐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좀 쓰시기 불편하니까 이제 공사 들어가면은 여기를 쓰시고, 여기 지하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우리 주님 맞이방, 우리 사무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요 엘리베이터로 하셔서 지하로 가시면은 아주 좋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릎이 좀 아파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우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명문 집사님 내일 수술이죠? 네, 수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입원해 계시죠? 저는 오늘 집사님 못 오실 줄 알았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아유, 좋은 환자시네. 네. 그래서 내일 수술이신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미애 권사님께서도 잘 회복되시고 계셔서 고맙고, 우리 최영옥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아픈 분들, 우리 홍성규 집사님 좀 아프시대요? 오고 계세요? 아유, 한 달 만에 우리 윤혁인 집사님이 끌고 오시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진짜 오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이승신 권사님의 어머님 손호연 시인,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권사님을 20년 이상을 알고 지낸 바입니다만은 하도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관심을 안 가졌다가 이번에 손호연 시인의 시비를 여기 서촌 땅에 이제 올렸는데, 사실은 윤동주 시인께서 여기 서촌에서 한 6개월 하숙한 게 전부거든요. 근데 거기 문학관이 세워지고, 그런데 우리 손호연 시인께서는 60년을 거기서 시를 썼는데도 사실 시비 하나 없었던 게 사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일본어로 한국의 정서를 노래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하신 분이신데, 일본에서는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려져 있는 인물이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추앙하지만 일본에서는 싫어하고, 일본에서는 좋아하고 한국에서는 원수로 여기는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한국과 일본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호연 시인은 기억되어야 될 분이고, 마치 손정도 목사님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정도 목사님이 남북에서 다 존경받는 유일한 기독교 지도자인데, 한일에서 다 존경받을 수 있는 위대한 시인이 손호연이다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고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카톡에 혹시 보셨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 손호연 시인의 그러한 위치신데, 그분의 따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다는 사실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께서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시비를 세워서 이 종로 땅에 그것을 기리도록 만드셨고요. 또 평화상도 이번에 해서 이제 드리고 하는 귀한 행사를 하셨는데, 또 우리 여러분께 이런 또 시집을 이렇게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따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알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박호영 목사님,
예, 오셨습니다. 우리 저 박호영 목사님께서는 저희 그 연세대학교 박사 선배시고 중국 선교도 하시고 또 소망교회에서도 목회도 하시고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전임 목회보다는 이 글을 너무 잘 쓰세요. 구약 학자신데 구약 주석을 창세기부터 쓰시고 또 신약 그 요한복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하잖아요. 항상 저분의 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귀한 학자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은 또 특별한 또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행사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오셨어요. 보러 오셨는데 우리 박호영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희 집사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구건사님 3주 만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영 씨도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규영 자매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되지? 이번에 이제 또 도전합니다. 임영고시 피아노 음악 선생님 전공하는데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이 정말 보통 직업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했는데 학생들한테 맨날 어려움 당하고 이제 그런 참 어려운 직업인데 이번에 11월 25일 날 임용고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년 동안 또 고생한 거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는 거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워 죽겠어. 나도 그냥 막 딸 같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저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송가.
아멘. 아멘. 네,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성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인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줬죠.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되는 게 이제 식사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송별식이죠. 예수님과 송별식이고 작별하는 시가 마지막 식사인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공표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또 놀라는 거죠. 발을 씻어주는 것도 놀라운데 이제 누군가 예수를 배신할 거다. 아니 팔아 넘길 거라는 말에 누가 그럴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묻고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겠어요? 이걸 애제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도 요한 본인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재밌죠.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하는 제자, 자기는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나와 떡을 같이 그릇에 맞추는 자가 그니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참 마지막 식사하면서 아주 우울하고 아주 서로가 의심하고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드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에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못지않게 또 많은 성인들 못지않게 유명한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모르는 세상 사람은 없어요. 뭐의 상징입니까? 예? 악의 상징이죠. 배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룟 유다는 악의 화신, 그 단테의 그런 신곡에 보면은 가장 처참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자식 이름을 유다라고 잘 짓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인가? 이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간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넷째 유다로 이어진 거 아시죠? 그리고 모세 때는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커요. 제일 큰 지파가 됐고 결국에 이 지파가 남왕국 남유다 한 지파만으로도 나라가 될 정도로 큰 게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바로 이 유다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죠.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사람들이 유다라고 이름을 못 지어요. 마치 한때 안중근 의사 너무 멋있다 그래갖고 중구나 이름을 지어놨더니 그 자식들 중에 매국노가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중군이라는 이름이 끊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래요.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인데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이름 못 붙여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왜 예수님께는 12제자 중에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이 배신자가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저는 공자님 제자 중에 배신자 나왔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배신자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배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죄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나쁜 죄를 꼽으라 그러면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서 뜻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인데 동시에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 배신의 역사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가 또 구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신앙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배신하게 되는가? 이 가룟 유다를 잘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다양합니다.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 같은 세리가 있는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마스 같은 무장정파 열심당원이 있고 여기는 세리 같은 매국노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이 이게 가롯 그리옷이라고 하는 유대 남부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도 있지만 또 다데오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역을 붙여준 거예요. 가룟 유다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이름 앞에 지역이 붙었다는 얘기는 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집안은 항상 아버지 이름을 달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죠. 세베대가 유명하니까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저희 딸아이가 김상기의 딸이라고 그러겠어요? 못하죠. 아버지가 유명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그냥 서울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버지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집안에 뭐 없어요. 그냥 그리옷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인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는 굉장히 예수님 제자로 쫓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서 기적을 같이 행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도대체 뭐가 이 속에 틀려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이것은 가룟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배신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배신을 당해봤다는 얘기는 많이 해도 배신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보통 군대에서 맞았다는 얘기만 하지 자기가 때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웃기죠? 때린 사람 많거든요. 근데 맞은 얘기만 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배신당해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를 배신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의도치 않게 저는 저희 김중희 목사님을 배신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 제 인생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돼버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배신하는 자와 배신 당하는 자 사이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배신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준 사람이 배신을 당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배신을 안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먼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 당하는 자에게 한때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배신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을 배신하는 것도, 나를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도 메커니즘이 있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단계가 있어요. 그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한 3가지 방식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배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배신은 뭐냐면 어디서 오는가? 생각이 다른 데서 오더라. 생각이 달라요. 처음에 모든 배신의 시작은 생각의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일 처리 방식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였냐면은 저 남부 지방의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뭘 시켰냐면은 회계를 맡겼어요. 돈을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지처럼 살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노동을 안 하셨어요. 대신 그렇잖아요. 병 고쳐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후원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이 쥐고 흔들겠어요? 그거를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돈 계산을 잘하니까. 맡았는데 보세요. 이 수학 머리가 좋은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돈 쓰시는 걸 보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돈을 주고 이게 뭐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까진 좋은데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며칠 전 사건이잖아요.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들이부니까 거의 3천만 원이나 넘는 그 돈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걸 보고 그 여자도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조아라 받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완전히 그냥 실망한 거죠. 거기서 말하잖아요. 아니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5만 원씩만 줘도 10만 원만 줘도 300명을 며칠 밥을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날릴 수가 있냐.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재정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무장정파 출신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과격하게 뭔가 할 줄 알았는데 하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생각이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신의 꽃이 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회사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배신의 씨앗은 항상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뭔가 생각이 다른 데서 슬슬 시작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같은 위치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우면 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생각이 달라요? 선생님하고 내가 생각이 달라요. 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단계가 궁시렁입니다. 궁시렁. 이거를 출애굽기에서 영어로 머머링이라고 해요. 머머링. 백성들이 끊임없이 머머링. 아, 옛날에도 좋았는데 굳이 왜 광야 땅으로 우리를 왔어? 왜 굳이 이렇게 햇빛 뜨거운 곳으로 왔을까?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왔지? 하고 계속 궁시렁.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배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1단계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계속 궁시렁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류가 매우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궁시렁 되는 부류는 매우 많아요. 아유, 목사님, 왜 수건을 사가지고, 왜 시루떡으로 한데, 백설기가 좋은데, 궁시렁 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분들은 떠날 생각은 안 해요. 떠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떠나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어요? 결국에서 죽었죠. 광야에서. 이게 보통 배신의 1단계예요. 소극적 배신인데. 근데 두 번째 조금 가면은 이게 점점 커져요. 이게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돈 욕심, 물질적인 욕심,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해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부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어느 부분을 보면은 향유 부은 여인을 비판할 때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인간은 공금을 횡령했던 전력이 있어 라고 고발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돈꾀를 훔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땠습니까?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큰아들은 좌의정, 둘째 아들은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공개 청탁을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막 화를 냈지만 실제로 화를 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에게 뭔가 이해관계를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게 없었겠어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아유, 이렇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나의 목적을 세우는데 중요한 도구로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신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실망시킵니다. 다 실망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와서 내가 뭔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해서 돈 버신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벌어봤자 벌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많은 다툼만 생겨요. 근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뭔가 물질적인 탐욕을 노렸는데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빗나가면 그 다음에 배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동체를 떠나요. 떠나게 됩니다. 떠나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궁시렁대는 사람들은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내가 예수님께 얻을 게 없구나. 내가 어떤 권력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아니면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얻을 게 없구나. 그러면은 냉정하게 떠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얻을 게 없네. 교회 갔더니 뭐 나한테 전혀 돌아올 게 없네. 그러면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배신의 두 번째 단계인데 조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은 다 이 배신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항상 배신의 그걸 준비하면서 떠날 때 인사라도 하고 떠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왜냐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단계의 배신은 떠나는 걸로 결론이 지어져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최악의 악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3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2단계까지는 배신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3단계는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어차피 나는 죽을 운명인 거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유다가 아니어도 죽어. 나는 어차피 죽으러 가. 그런데 얘는 화가 있을 거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죽으세요. 그런데 굳이 그 죽음의 연결고리를 만든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자리에 주체가 되는 가룟 유다, 그에게는 하늘의 화가 있을 것이다. 얘는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 적극적인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신을 하면 안 돼요. 이 배신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이해관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죠. 예수님을 떠나면 되죠.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보냅니까? 중을 떠나보냅니까? 중이 떠나는 게 보통 상식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약간의 마음은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악의가 들어갔어요. 세 번째 배신이 뭐냐면 타격을 주거나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분노를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하는 배신이 있어요. 공격적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죠. 적극적으로 팔아넘깁니다. 얼마를 받고요? 은 30냥. 그럼 여러분은 마치 은 30냥 돈이 아쉬워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은 30냥은
이게 돈이 그렇게 그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 때문에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30달란트라 그러면은 30억이니까 그렇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보통 소가 노예를 쳤을 때, 노예를 쳐서 죽였을 때 소를 죽이고 노예 죽은 값으로 주는 게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돈 때문에 팔았다 그러면 안 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판 거예요. 죽음에 몰아간 거예요. 이러한 배신은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굳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기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대놓고 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선봉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공격적인 배신에 나서지 마세요. 절대로. 어디 가나. 뭐 우리 사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어떤 윗사람에게 은혜 베푼 분한테 공격적으로 내쫓거나, 그리고 그분에게 뒤에 칼을 꽂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뭐 감옥에 들어가게 하거나, 뭐 엄청나게 해서 괴롭혀서 아주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까지는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바로 가룟 유다가 인류의 가장 큰 죄인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공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건 귀여워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다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순간 바로 후회하고 돈을 물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 죄책감에, 너무나 큰 죄책감에 그냥 몸을 날려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또 자살의 상징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죽은 땅을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아겔다마라고 그래갖고 피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절벽이 아직도 있어요. 그만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컸던 건데,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이 배신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탄이 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궁시렁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워주지 않아서 돌아설 수는 있어요.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박해를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누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느냐,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느냐 했을 때 앞에 1, 2, 3번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마시라. 하나님을 믿는데 요즘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왜 많아요? 왜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었던 것이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정말 신앙은 바보 같아야 합니다. 머리 계산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해타산이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걸 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엄청난 걸 줄 것 같으세요? 무슨 엄청난 건강을 줄 것 같으세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과 내가 생각이 달라요.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을 인도할 분이 없다고 바보같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인이 되면 좋겠어요. 유다는 머리가 좋아서 돌아섰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배신당하신 이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죽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는 하나님 바보 같은 제자들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신 분들, 또 지금 누워 계신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찾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주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